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자,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읽고 나면요, 아멘, 맞습니다. 그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게 드린 이 거룩한 예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없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버거니가 귀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는 집에 몇 해 안에 2번 물이 들어와 갖고 제가 공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책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렇게 좀씩 했는데 조금 하려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어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책을 버렸는데 버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일기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 일기도 나오고 또 제가 주님 만나고 쓴 저널도 있고 또 큐티집도 막 나오더라고요. 참 정겹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제가 대학교 학부 시대 공부했던 책들이 나와. 심리학, 개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참 몇십 년 전 아닙니까? 좀 추억이 새록새록 쏟아나면서 그중 하나가 뭐가냐면 이제 서양 철학사 막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가면은 기본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그 메이저가 아닌 뭐라 그러죠?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것 중 하나가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철학 시간 대학교 다닐 때 고리타분하죠. 뭐 쩍쩍쩍 그러면서 뭐 칸트 얘기 나오고 뭐 헤겔 얘기 나오고 별로 재미없는, 그죠? 그런 과목인데, 그러나 철학이란 거는 우리 삶이 철학이야. 필로소피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필로소피가 어렵지만은 우리 늘 필로소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철학이란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학은 딱 2가지 질문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철학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철학이라는 게 내가 누구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월드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요즘 얘기한 게 젠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철학적 삶이 중요하냐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데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많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고, 그렇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군가. 갑자기 50세 자녀를 셋 둔 아빠가 오늘날 갑자기 자기를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내가 7살 아이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제 말로는 철학적 삶인데, 철학과 나중에 신학은, 티올로지는 같이 가게 됩니다. 잘못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내가 누군가, 또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야, 만물의 시작은 불이야. 어떤 사람은 물이야. 또 원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죠. 또 여러분들 진화론 배우면 뭐예요? 야, 우리 시작은 아메바야, 아메바. 아메바 시작, 단백질이야, 우리 단백질. 뭐 이렇게 존재를 물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학적 질문 던지죠. 자, 인간은 물질적인가, 머티리얼로 그냥 끝나는 건가? 영혼이 없는 몸, 육신인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소유하죠, 그죠?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우리 철학이잖아요. 2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럼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났지?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낙엽이 툭툭 떨어질 때
네, 저는 봄보다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40대 중반까지는 가을 되면 참 그랬어요. 저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식탁에 딱 앉았으면 정말 나무들이 있는데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면 마치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나무님은 왜 떨어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까도 성도님 목사님 저 어제 2시까지 일했어요. 제가 그러죠.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 일이 없도록 기도할까? 그럼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할지 기도할까? 지금도 고민이지만 그 생각하는 거야. 밤 2시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준 생각. 야, 내가 매일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돈만 벌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낙엽을 뚝 보면서. 이민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고 돈 캐시 모아놓고 알루미늄 호일에 싸놓고 냉장고에 꼬박꼬박 싸놓다가 자식놈들 좀 철들면 주려고 하다가 철들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른들 돌아가시면 냉장고 물고 열어보십시오. 변기통도 열어보시고 옥탑방에도 가보시면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 꼭 장판 속에 깔아놓으셨어. 네. 이사 가면 장판 속에 돈이 많이 나와있어. 이사 가면 이제 혹시 이사 가시면 앞에 이렇게 땅도 파보세요. 땅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혹시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데 도대체 내가 왜 공부했지? 아니 부모님 공부하라서 공부한 건가? 자, 이런 생각하는 거 괜찮은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칸트 책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스칼 책을 읽어요. 파스칼의 팡센을 읽어보세요. 그건 답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승희자매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우리 승희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승희자매 목소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에 다 나오는데요. 첫째로 오늘 제가 서론에 드는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네,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세상에 태어났어. 맨카인드, 이 인류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방금 잠깐 스쳐 지나간 이 그림 보면 이 그림 뭐죠? 네, 여기 미성년자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안 것처럼 남자의 스펌, 그죠?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는 건 수정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퍼센티지가, 자, 한 번 남자가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 한 번에 될까 3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수정체가 될 때 무조건 신혼 베이비가 더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를 저처럼 7년 만에 가집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수억 분이 아니라 수천억 분의 1로 만에 태어난 것이 죄다 시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로 보면은, 그죠? 어떤 유에선가 내가 생명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버션, 낙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방송가 중에 오프라인 프랑가 분인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누군가의 강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이 수천억 분의 1로 될 확률이 된 것은
윤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불림이 많습니다. 애기 쉽게 이게 임신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체로 지냈던 우리 다이자매도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국인 동안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시험관 하기로, 그것도 몇 차 해갖고 너무 아프대요. 어렵게 아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100일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기로 너무 자랐는데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기까지는, 그죠? 이 생명이 되기까지는 진짜로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가 생명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명이 생강이에요. 예? 생수의 강. 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이를 창세전에 계획했다. 예, 창세전에. 이런 은혜 받으면 chắc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모든 게 은혜 받다는 건 뭐냐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를 시키려가 아니라, 저는 딱 은혜 받고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남산의 막내로 태어난 것이 은혜구나. 제가 장날못 태어났으면 제 운명이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화요 총막기도 가운데 이런 실화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20대부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많이 가졌어요. 3명인가 4명인가. 근데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우리 아이들 2-3만 데리고 저렇게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기를 다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부부가 베케이션을 가서 이제 우리 좀 누리며 살자, 이렇게 서로 마음 먹었는데, 그리고 그 휴가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네, 베이비가 또 생긴 거예요. 베이비가 실수라고 그분들은 얘기했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낙심이 됐어요. 이제 다 키워놨는데 또 이제 애기 키우고 또 이제 라이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독특한 아이예요. 양쪽 부모님 중에 누구도 닮지 않는 아기예요. 서로 의아할 정도로, 이게 우리 애기 맞아? 서로를 의심할 정도로. 근데 또 아기가 커가면서 자라가는데 신기하게도 엄마 성격도 안 닮은 것 같고 아빠 성격도 안 맞은 것 같고, 온 가족이 그 아이를 보는데 이게 가족같이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혹시 그런 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애가 티네이저 됐는데, 이분이 좀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에만 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의문 속에 있는데 애가 이 티네이저부터 좀 독특한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문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느 날 환상인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하나님 세상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어떤 특별한 가정에 이제 태어나기로 작정이 있던 거죠. 근데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만한 준비와 이게 안 된,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가정에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인가 이런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너무 힘들잖아. 어렵게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키우는데 둘째를 가졌어요. 근데 둘째가 역시 또 뭐예요? 똑같은 병이야. 그러면 얼마나 무너집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 낙심하면서 욕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아이를 너희 가정에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너이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허락하시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도 부모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 가운데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인생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방승호는 유일히 한 명이에요. 김은범은 유일히 한 명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핑거프린터가 있어요. 자, 요거 보게 되면요, 자, 이 지문이 절대 누구 카피할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문으로 액세스 할 때 팔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무서운 얘기 해갖고. 이건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마스터피스로 직접 만드셨어요. 나 하나를 커스터마이즈. 비싼 건 커스터마이즈예요. 비싼 건 프라이스리스예요. 가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은요, 자,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을 보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버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 신비로 여기잖아요. 기적이다. 하나님 초월적 능력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부부 계신 분들 제발 좀 해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컴플렉스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외모에 10cm만 더 컸으면 제가 여기 없다고. TV 불안화가 많이 나올 거예요. 행복한 착각. 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제가 좀 이따 결론은 나오겠지만 두 명은 제가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은 완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귀하게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거 기적이라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왜 자녀를 허락했을까? 다음 주에 우리 한 명의 또 유아 세례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나눴죠. 생명인데 태어났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났는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거 역시 오늘 본문 한 구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발견해 보세요.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파악하신다. 맞아요. 그 답이 나오죠. 우리 옛날에 요즘에 젊은 애들 막 생일 축하하면 해피 버스데이가 있나?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났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남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통해서만 하고자 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 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생각할 게 뭐냐면, 개역 성경은 이거를 착한 일로 얘기해서 착한 일, good behavior인데, 여러분들 근데 이 세 번역에다 맞는 게, 선한 일이란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는 그냥 착한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분 많이 계시거든요. 자,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믿음의 세계가 이해되는데, 내가 착하다고 착한 일 했지만 그게 되게 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해 보세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모든 답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착한 일만 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근데 자, 예수님이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이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선한 일이셨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 그 안에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 뵐 때까지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딴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나와 나 가족 빼고 남을 위해서 한 것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거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선한 일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종교적 수양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도 던져봐야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도 많이 반추해보고 회개하고 좀 계획을 좀 세우게 됐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자, 그것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자, 하늘에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내 뜻을, 내 성공,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보내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이 미셔너리로 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도 얘기해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한 것, 중추, 이 포인트를 얘기한다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의 관계다. 자, 주님을 볼게요. 자, 주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기 시작할 때, 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보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찾았어요. 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그 선한 일의 핵심이, 여기 보면 물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렇죠? 또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선한 일의 중점은 뭐냐면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줘야 하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자,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뭐죠?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넉넉한 축복도 주세요. 왜 주시냐? 읽어보시다. 다음부터 시작.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를 위해서, 개인의 명성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상은요 그래요. 요즘에 계속 세상의 종말이 세상이 세상을 종말을 알아요. 자꾸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화성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부자들이 땅 파놓기 시작하고 하늘에 집 만들기 시작하고 그냥 자기 살려고 해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오로 주는 삶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선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나를 통하여서 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명의 한 인물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이 인물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설명했어요. 이분이 이름이 김건희라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던 이분이에요.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주님을 떠난 기간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겠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이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선하신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이 귤에다가 이쁜 그림을 그려요. 사람 얼굴 그리고 웃는 얼굴 그려서 그냥 하나씩 건져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시작되면 자기 친구가 어떤 중병으로 병원에 있었는데 뭐 그 친구를 기쁘게 해줄 게 뭘까 하다가 이렇게 귤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귤 아트라고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야, 이게 위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노숙자들에게 이거를 딱 주는데 한 노숙자가 뭐 다 반감하지 않더래. 뭐 화를 내면서 화를 내고 때론 막 자기를 때리면서 나를 무시하냐고 귤 하나 주면서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걸 드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몰입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귤을 딱 던져주는데 한 노숙자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서 이 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이 너무 짐승 같더래요. 동물 같더래. 야, 이런 동물 같은 삶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으려고 어느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김건희 청년이 만나서 그가 건넨 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 내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럼 묻는 거예요. 청년, 내가 사람이 맞지? 내가 사람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거지?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노숙자가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귤을 1년 동안 몇 개 나눴더니 6만 개를 나눠준대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 넘더래요. 그거를 저 하나 그리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2, 3분 정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짜증을 냈대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살짝 갈등도 왔겠죠. 근데 이 친구가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야, 한 생명보다 귤값이 더 비싸니?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내가 너 선한 일 하는데 내가 안 채워주니? 아까 그 말씀 맞죠?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청년 보면서 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은이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 그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한 번에 이 청년이 뷰를 나눠주다가 이제 전철을 탔는데, 이건 일부 예배 때 말하지 않은 스토리예요. 제가 원하시면 다 올려드릴게요. 간증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지하철 탔는데 한국의 지하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뭐 합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외롭고 지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술 만취한 청년이 다 옆에 있는데 감이 있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감이 오는 거야. 쫙 오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갑자기 하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자기 허벅지인데다가 다 쏟기 시작하더라. 시작하는데 주로 건더기가 아니라 불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 이 형제가 진짜 예수 믿는 청년이죠. 다른 게 뭐냐면 막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국물이 쫙 흐르면서 따뜻하게 자기 몸을 감싸면서 따뜻한 신발까지 다 계속 그러면서 아니야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하철 사람들에게 나발총을 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요. 근데 자기도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마음에 그 청년이 영혼이 보이는 거죠. 이 청년이 딱 보니까 건더기가 없고 물만 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안주 없이 그냥 먹었구나. 그러면서 그 분비물을 보는 거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더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바닥에 떨어진 그 오물을 그냥 맨손으로 다 이렇게 모았대. 근데 하나님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이렇게 하는데 그 앉아서 막 구토하는 청년에게 한 자매가 오더래요. 자매가 오더니 등을 두들겨주시더래요. 그거를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동을 보면서 하나씩 휴지를 딱 갖고 와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씨만 놓고 도망가더래.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놓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 순간에 이 오물이 보였다면은 자기 도망갔을 텐데 이 오물이 안 보이고 자기에게는 이 외로운 이 청년이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오물 같은 이 세상에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얼마나 오물입니까 사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면 다른 게 오물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귀한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부끄럽더라고. 그거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도 부끄러운 거죠. 너희 빛을 착한 일 많이 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큰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우리 가게가 많이 커가지고 성경도 많이 하겠다. 여러분들 그 꿈이 언제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뭐부터 했냐면요, 귤을 가져가면서 노숙자를 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버님 귤 하나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노숙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버리고 나왔던지 자기를 불러준 사람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나가서 한 건실한 청년이 아버지, 여기부터 힐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거 알아요? 우린 고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여리고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이 청년이 연극을 또 하더라고요. 참 겸손해요. 연극 그 이름이 배우는 사람, 자기 극단. 자기는 배우고 싶다는 거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 읽지도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챌린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누구라면은,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예수 믿는 김은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되세요. 시작. 예수 믿는 김은범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김은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중요한 또 한 구절에서 뽑아낼 게 뭐냐면, 이 선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born again, rebirth, 다시 태어나야만 이 선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요즘에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온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선한이라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카이스트에 노부부가 뭐 몇백억 기부하기도 하고, 미국도 그런 일이 있고 많이 해요. 선한 일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선한 일과 오늘 말하는 선한 일이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의 선한 일은 뉴스에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자기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봐요, 우리 존재가 죄인이면요, 이 죄인에서 다 나온 거는요, 죄를 거쳐서 나오는 거. 죄인이 나오는 건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선으로 보일지라도 죄인이 돈 받으면, 죄인이 준 돈 받으면 작물 되는 거고 뇌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참 뭐가 다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청년 이건희 씨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자, 그분의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 청년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그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너 누구야? 예수 믿은 청년인 김건희입니다.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뭐 사형리 전하는 거 안 한대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많은 예수쟁이들을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맨날 자기들 얘기만 하는데, 너는 내 얘기를 들어주네. 너는 내 마음을 아네. 난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분이 율락가를 갔어요. 다 전하는데, 율락가 알죠? 율락가는 뭔지? 프라스유트, 그죠? 근데 거기는 좀 두렵더래.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 아줌마들, 이쁜 누나들이 부르잖아요. 두렵더래. 근데 하나님 감동해서 거기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가자마자 귤을 나눠주는데, 너 누구야? 예수 믿는 청년 누굽니다. 이 예수쟁이 왔다고. 그 한국에서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뭐 반감이 있으니까 뭐 하냐면 소금 뿌리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수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 역시 저분들은 힘든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약간의 정죄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깨우치더래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너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갔는지 아느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너 가서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그래서 이분이 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갔더니 거기 포주된 아줌마가 있다.
너 또 와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근데 이건희, 김건희가, 건희가 그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나한테 무릎 꿇고? 제가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사실 아줌마한테 혼나고 제 마음에 아줌마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아내는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괜찮아. 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너만 유별난 거 아니야. 근데 참 독특하다. 다 나를, 우리들 그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명 너만은 와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확 열어졌어요. 그 느낌이 있죠. 하지만 제가 이 가까운 귤, 또 동생 같은 우리 자매들에게 나눠도 되겠어요? 나눠줘. 가서 나눠주죠. 귤에다가 뭐 너무도, 여러분 죄인일수록 마음이 단순해요. 오, 재밌어. 막 오빠 뭐 삼촌 왜 왔어? 뭐 이렇게 하다. 그 귤을 이렇게 보는데 서서히 이 여자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한 여자가 딱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많은 남자들의 품에 안겼는데 내가 오늘 당신의 품에 한번 안겨봐도 되겠냐?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많은 남자 중에 나를, 나답게 나를 인격으로 존중해 준 사람이에요. 이 김건희 청년이 그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옹은요, 그가 안아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김건희 청년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청년도 공황장애, 우울증 다 걸렸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난 이혼했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수가성에 만난 여인,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여인을 사용하시는데 동네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되고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일 많이 하시는데 일이 노동이 되느냐, 일이 의미가 되느냐는 바로 이거죠. 제가 이번에 백내장 수술 받으면서 제가 의사분에게 감사했어요.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수술하러 가는데 뭐 백내장 수술인데도 뭐 절차를 다 했고요. 뭐 환자복 입고 막 또 림겔을 맞추고 막 그냥 뭐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대단한 게 또 뭐 입을 덮어주고 막 그냥 수술은 10분 정도 안 걸리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딱 보는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미국 여자분들 계시는데 막 하면서 자기들 막 얘기하잖아요. 간호사님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술하다가 막 얘기하는데 딱 제볼 보면, 야, 네가 나이가 51살이야? 와, 너 31살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너 너무 핸섬하다, 뭐 수술 받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 내가 31살 줄은 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참 딱 10분 수술 마치고 이렇게 한쪽 눈은 게 잘 보이는데 참 제가 가는 그 닥터 의사가 환자가 참 많아요. 그분이 그 의술을 통해서 자기 이것도 자기의 재능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눈을 밝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한다면 그분도 그 노동일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것이 생명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거기는 의미가 붙기 시작하고 거기는 놀라운 어때요? 생명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가게에서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한 자매님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오셔서 이민생활 정착하는데 이제 내일 가게에서 발 닦는 거 시작하잖아. 발 닦는데 이분이 매주 올 때마다 얼굴이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이 흑인들 발딱 걸어왔는가 막 매일매일 막 그걸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오늘 발을 딱 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온 이유가 너 같은 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참 인생이 길게 봐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27살 때 청년부였는데 청년들 다 나이들이 많았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한국에서 어린이 합창단 지휘하고 막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민을 왔으니까 늦게 왔어요. 근데 이 자매도 매일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바느질하는 거. 근데 늘 두 마음이, 야,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아주 막 성격도 좋고 얼마나 뭐 잘 나가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 근데 이제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연단이죠. 제가 작년인가 봤는데, 야, 하나님은 마지막을 가야 돼요. 이 자매가 미국 분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사는 우리 자매님이야. 열심히 미국 속에 파고 들어가니 오늘날 보니까 자매님이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장이 되셨더라고. 어느 그 동생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제가 청년이었는데, 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자존감이란 것이 자꾸 세상의 눈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생명으로 일해야 돼. 생명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생명으로 일할 때 거기서 생명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을 더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한 때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혜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책도 있는데, 자, 이분이 태어나기를 키가 작게 태어났어요. 134cm. 뭐 얼마나 뭐 인치로 뭐 얼마 됩니까? 5인치 됩니까? 5인치가 아니죠. 5feet.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면 한국 사회는 뭡니까? 이 남아 그 사상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분노하는 거야. 딸로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아버지가 술을 꽉 먹고 나서 확 술김에 그냥 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어. 그때부터 척추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뭐냐면, 이 한국의 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천대합니까? 이 엄마가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 그 아이를, 여자를 미워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미워해버려. 그래서 학대합니다. 때리고 고박하고 남의 애처럼 짐승처럼 키운 거야. 이 아이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갑니다. 가출해서 봉제 공장에 들어가. 13살 때부터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그 타향살이 하는데 자기가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잠깐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서 거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3년이 되니까 자기 이제 동생들이 생각나서 이 동생을 좀 키우러 가려고 작별인 사러 나왔어요. 나갔는데 사모님이 수업하지만 사모님이 그때 너무 한 뭐 티네이저겠죠?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게스해 보세요. 어떤 선물 줬을까요? 뭐였냐면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 해줬냐면요, 3가지를 기도해 주는데, 그 손을 톡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혜영 자매가 이 두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의 물건이 되게 해 주세요. 그때 속으로 비웃었대. 하나님, 내가 아직 옷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세계 최고의 옷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으로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좀 나는 내 먹거리 살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세 번째로, 주님, 이 자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셔서. 저는요, 그런 거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10년 후에, 자, 이분이 아프리카 볼수라는 곳에서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냐면, 이 봉제공사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능대회에 나간 거죠. 거기서 한국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국 1등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뭐 무궁화 훈장 뭐 이런 거를 받으시면서 이분이 완전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아프리카에서 뭐였냐면은 이 옷을 만드는 그런 직업인 학교를 만들어서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아프리카 갔더니 자기의 곱추는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서로 성체가 있으니까. 가만히 오늘 아프리카 딱 생각나는데 세상에 그 사모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응답했던 건 질투가 합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줬던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 어려운 삶을 자기가 이기고 온 줄 알았던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오늘날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던졌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책 중에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분이 아프리카 갔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는 10cm만 더 큰 걸 소원이었대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츠와나 사람들은 내 작은 키와 상관없이 나를 친구로 받아주었다. 그 사람들 눈에 내 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피부색이 새까만 보스와 사람들의 열등감이 내 작은 체구와 상쇄되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격이 없는 친구, 열등감에 작용하지 않은 친구, 잔소리에도 곱깝지 않은 친구,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되어갔다. 내 작은 키는 자라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자랐다. 내가 몹시 아담하게 생긴 것을 나는 좋아하게 되었다. 보츠와니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내 키가 요만큼만 자란 비밀을 깨달았다. 뭡니까? 이 자매는 선교사님이죠 지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달았어요. 내 작은 키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키.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위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삶의 목적을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 보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은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 내가 시키는 것을 하면 어떠니? 아프리카를 떠나야만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은 옷을 만들고 많은 걸 가르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너도 나와 함께 좀 살아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과 또 새로운 인생 수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도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 믿는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혹시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신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선하신 예수님,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아서 2021년이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내가 남을 위해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했는가.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 관계 만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은 우리 한 달, 한 40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선한 일을 좀 할 것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자아에 아프면 골투를 하지 말고 뭔가 나를 통해서라도 한번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작지만 사실 그 위대한 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들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찬양 하나 같이 부르는데, 우리 보통 우리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거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노래가 더 훌륭한 노래예요. 이 두 번째 노래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감사절기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나를 나의 어떤 캐파를 따라서 나의 능력을 따라 평가하지 않아요. 생긴 거 외모 상관없어요. 지금 실패한 그 모습부터 시작해요.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시고, 오늘 여기 아직 주님을 모르지 못한다면 나도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 누군가 한번 다 가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축복을 좀 받으세요.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남을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어색하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사 하나만 밝게 해줘도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일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 한 통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을 애써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한번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 한번 마주쳐 주는 거, 그죠?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언제 우리 심장이 멈출지 모르고 미안함으로 생을 마무리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이 감사절개를 감사한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랑한다는 말 돈 주고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인생가 미안하니란 말 뭐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 마지막 2021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좀 보여다오, show me Christ.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좀 보여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받아들여 예수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 되게 하시고, 이미 모신 자들은 이 사랑을 전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삶으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 또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나도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진 귀한 종들을 심령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